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대개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설계한 하나님이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정의를 실현해 줄 나 중심의 메시아를 내가 믿는 하나님께 투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어느덧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나의 기대가 곧 나의 신앙이 되어버린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는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이 아닌 내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지독한 신앙의 충돌을 온몸으로 겪어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광야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디찬 감옥에 갇힌 그가 주님께 던지는 질문은 그가 외쳤던 선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한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신앙의 위대한 거인조차도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이 흔들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당장 심판의 도끼를 들어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자신이 가졌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심판 대신 치유를, 정복 대신 섬김을 택하며 낮은 자리로만 계속해서 흐르고 계셨습니다. 결국 요한이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어두었던 심판의 메시아관이 주님의 긍휼 사역이라는 거대한 현실에 부딪혀서 파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선지자의 이 처절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나만의 메시아라는 우상을 한 번쯤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기대가 무너진 그 절망의 자리는 사실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중심의 낡은 신앙이 죽고 하나님 중심의 참된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뒤틀린 기대를 교정하시고 흔들리는 우리를 어떤 영원한 약속으로 붙드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속 세례 요한은 헤롯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절박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3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기서 오실 그이는 구약 성경 전체가 간절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확신했던 메시아의 위험 있는 통치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자 그는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서도 주님이 행하시는 그 초라한 모습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 당혹감 안에 빠져버립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사자처럼 포효하며 선포했던 메시아는 타협 없는 심판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의 각본대로라면 메시아는 등장과 동시에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감옥에서 건져내야 했고 이스라엘 위에 즉각적이로 가시적인 정의를 실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은 요한의 기대를 철저하게 비껴나갑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혁명의 깃발을 드는 대신 소외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지극히 온유하고 낮은 사역에만 전념하셨습니다. 심판의 불길이 치솟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는 치유의 눈물이 흘렀고 주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그 자리에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요한은 갇힌 자의 조급함 속에서 서서히 의심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요한의 위기는 신학적으로 인간의 유한한 기대가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를 규정할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영적 충돌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우리가 미리 설계한 인생의 계획표 안에 가두어 두곤 합니다. 내가 설정한 시기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요한을 실망시킨 것은 예수님의 무능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 스스로가 구축했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결국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완고한 고집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광활한 지혜를 재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의심이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과도 같은 의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으니 인생의 고속도로가 열려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고난의 자리에 있음에 혹시 이런 의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라는 좁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멈춰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 깊은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그 척박한 지점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던진 의심 섞인 질문에 대해 긴 신학적 해명이나 지루한 논리로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을 가감없이 목격하고 본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짧은 기록은 단순한 기적의 보고가 아닙니다.
이는 메시아가 임하시면 광야에 물이 솟고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 예언했던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며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자비와 치유의 사역이야말로 내가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념과 이론에 머물지 않고 행동하시는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교리나 추상적인 개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받는 인간의 삶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당장 눈에 보이는 심판의 불길을 기대했지만 그래서 주님은 심판의 공의에 앞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먼저 보여주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의 복음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만을 채워주시는 지적 공급자가 아닙니다. 파괴된 전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실제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응답 방식을 우리의 삶에 투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만 왜라고 하는 질문에 함몰되어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며 논리적인 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의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보라, 내가 비록 내 거창한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을지라도 내 삶의 구석구석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세밀한 은혜들을 찾아내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섰던 기억, 모나고 거칠었던 나의 성품이 조금씩 그리스도의 손길에 의해 변해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그래서 머리로 분석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온 몸으로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도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흔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왜라는 질문 대신 주님께서 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과연 주님이십니다라는 확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준엄한 경고이자 거부할 수 없는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실족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사냥용 덫의 걸쇠를 의미했습니다. 먹이를 유혹하여 순식간에 옥죄는 덫처럼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스캔들의 어원이기도 한 이 단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과 영광만을 기대하며 열광하다가도 정작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거나 침묵하실 때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걸림돌로 여겨 신앙을 저버리는 현상을 날카롭게 비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가장 깊은 역설인 기대를 깨뜨리는 복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얄팍한 기대를 사정없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망하는 예수가 대개 내 욕망을 투영한 금송아지와 같은 예수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은 내가 만든 우상으로서의 예수를 과감히 부수고
성경이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꺾이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당혹스러운 순간을 인내하는 것. 즉 주님의 통치 방식이 내 논리와 충돌할지라도 끝까지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가진 보상 심리라는 덫을 경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위해 광야에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주님은 당연히 그를 구원해 주셔야 했습니다. 헤롯의 왕궁을 주님의 심판으로 무너뜨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의 그 희생에 대해 세상적 보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상황의 안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반드시 이런 결과를 주셔야 한다는 종교적 거래가 멈추어질 때 비로소 주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되는 신비로운 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서운함의 덫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토록 성실히 헌신하고 내가 이토록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는 의문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역시 스칸달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 길들여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정직한 질문을 던지며 의심의 밤을 우리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 기대를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흔들리던 요한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품은 소망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수만 조각의 퍼즐 중 우리가 쥐고 있는 어두운 조각 하나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설계자의 손 안에서 찬란한 밤하늘을 완성하는 아주 결정적인 조각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흔들리는 나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 의심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질문 앞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기 위해 힘써 보십시오. 주님의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그것은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 수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으셔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목자 되십니다. 나를 믿고 견뎌다오 하시는 주님의 손을 그러므로 더 세게 붙잡으십시오. 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침내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림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요한보다 더 찬란한 영광 속에서 과연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의심의 감옥을 견뎌내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